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막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오는 거 생각하면 마치 집에 손님이, 자녀들이 오는 것처럼 토요일날 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몇 번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환경을 조성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죠? 네. 억지로 대답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찾아온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그 신앙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또 쉽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과 또 교회와 멀어져서 떠나 있고, 어떤 이는 교회와 주님을 비방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기란 뭡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또 위기는 어떤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 한두 번쯤 안 겪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 또 겪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상황에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나는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자신을 드러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앞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기가 나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겪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는 위기를 만난 시편 기자의 독백이거든요. 불안하다, 낙심하다, 이것은 다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특별히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위기를 만난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보면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인들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낙심이 뭡니까? 좌절감 그리고 패배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낙심이에요. 실패감이 낙심이에요. 감정적으로 자신은 회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가망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상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욕상실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바로 이 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이 불안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린 것을 불안이라 그래요. 그저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초조함이고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요. 제대로 참을성이 없게 돼요.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안 증상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증상들을 겪고 있어요. 또 뭐냐면 과거의 삶에 집착을 합니다. 이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것도 위기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경험했던 화려한 시간들을 회상하고 상상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렇게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왜 이런 위기들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의 증상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 이런 증세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또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미국 학교에서 한국을 좀 잠깐 들어오셨던 총장님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14일 동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14일 격리가 되어서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문 앞에다가 먹을 걸 놔두고 간대요. 박스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문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그 안에서 먹고 바깥에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냥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견딜만 했대요. 잘 지냈대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막 불안 증상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별일 없습니까? 물어볼 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시에서 나온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문 상담사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상담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정말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위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탈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2편에 나오는 그 성경 그 맨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가 누구예요? 바로 레이의 후손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이의 증손이며 성막을 담당했던 고핫자손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들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속에 생매장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반역 그리고 모의를 했던 그들을 생매장했고, 반역을 주도했던 그 족장들 250명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고라자손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성전의 요리사도 하고, 이런 세 가지의 봉사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섬겼던 사람들이, 이때 그 고라자손들은 혹독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고라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에게 반역하지 않았던 세 아들, 그 후손들이 지금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들은요,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늘 낙심, 불안, 이런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고라자손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 번 신앙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 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잖아요. 형통하지 못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늘 위기감과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죄를 범했으니 우리 된 이 후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새롭게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우상을 섬겨서 내가 그런 거 아닐까? 또는 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그것이 힘들어지면 혹시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라 자손들은 이런 위기로부터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고라 자손들이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마스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스길은요, 교훈이라는 말도 되지만 깨달음이라는 말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불안과 낙심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42편은요, 그들이 체험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함으로 깨달은 위기 극복 비결이거든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런 불안이, 이런 낙심이, 이런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인들의 위기는 하나님을 놓쳤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위기가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낙심이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그 삶이 시들시들해질 때, 그때 위기가 오고 그때 불안해지고 그때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위기 탈출의 비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냐? 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 말입니다. 이 어찌하여가 그거예요. 위기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 병들어서 하나님 놓쳤냐? 너 돈 때문에 하나님 놓쳤냐? 너 이사 가서 놓쳤냐? 직장 가서 놓쳤냐? 너 친구 때문에 하나님 놓쳤냐? 너 결혼 문제 때문에 하나님 놓쳤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놓쳤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놓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외침이 바로 어찌하여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근본적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멀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 나를 일으키고 누가 나를 위기에서 탈출시킵니까? 하나님이 해줍니까? 위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탈출시켜 줍니까?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내가 나를 먼저 일으켜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냥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고라자손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일으켜야 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그 길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거라, 누군가 나를 세워줄 거라 기대하면 위기 속에서 점점 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되겠다, 내 영혼이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 내 영혼이 여기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가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가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영혼의 잘못된 점들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그리고 내 영혼아 다시 일어서자.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혼자 일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고 돈 내고 굿하고 그러면 해결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여전히 반복하다 보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 그랬어요. 여전히. 이 말은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바로 복으로 받으려면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여전히가 생깁니다. 여전히. 무슨 말이냐? 이것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이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여전히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태연히 극복하는, 위기를 아무런 요동 없이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한 그가 부르는 찬송은요, 간증이고 감사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이죠.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가정이나 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신앙 문제, 또 인간 관계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골똘히 고민하면서 그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스스로가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잠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다가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이 우리 앞에 곧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지금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것, 신앙이 낙심하고 있는 것,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불안, 낙심, 신앙의 혼란과 갈등들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가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절망으로, 위기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 하는 늪처럼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고, 이제 모든 것에 자포자기가 시작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세상의 비관과 비판 쪽으로 바뀌게 되죠.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집에 갇혀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방해와 장벽이 있지만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야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위기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기에서 탈출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기를 이겨내려면 주변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 큰일 나, 주저앉아 있어, 문 닫어, 소독해. 여러분, 이런 소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해결자가 아닙니다. 위기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더 복잡하고요, 더 갈 길을 못 찾겠어요. 백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걸 맞아야 되는 것인지 맞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누구는 맞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들어올 때 QR코드를 찍으니까 찍지 말라 그러고, 그게 뭐 중국으로 다 정보가 나간다 그러고, 정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러고, 뭐 온갖 이야기들, 무슨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뭐를 써야 된다, 뭐 마스크 쓰고 활동을 움직이면 어떤다, 또 숨 막혀 쓰러진다,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어서 이건 도대체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게 되면은 그런 모든 소리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성과 논리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항상 이성과 그리고 논리로 들어오고 과학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오시고 또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내 앞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침 한 번만 해보세요. 주변이 쫙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자주 연락 오던 사람들도 연락 끊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탁하고 그 얘기를, 그 어려운 환경을, 그 위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가까이 내 앞에 와 계셔서 내 손을 잡으라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기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기 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갑시다. 우리가 매일 10분만 주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항상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너무 힘든 것을 제가 이야기한 적 있나요? 우리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도 잘 못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도 말고 딱 10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도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목사가 10분만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겠어요. 1시간 얘기하면 아무도 안 할까봐. 아무도 안 할까봐. 10분만 1분은 조금 그렇고 10분만 우리가 시작하면요 위기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10분씩 엎드려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위기가 우리를 더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내 앞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